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방송의 전설이었던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11년까지 장작 27년 동안 미국 CBS에서 방송된 전설적인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이 토크쇼는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작은 지역 방송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토크쇼로 평가를 받으며 에미상에서 최고의 TV 프로그램상을 포함해서 총 47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영미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제를 모은 모든 그런 인물과 또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한 인물들이 반드시 출연하는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 토크쇼는 특별한 그런 출연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출연하는 그 게스트가 사회에서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시달리면서 또 그 소외된 그 여성들이 게스트로 초대되어 그들의 힘든 삶과 소망을 잃어버린 여성들을 위로하며 또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의 순서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순서를 준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자신조차도 어릴 적부터 매우 어렵고 험난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954년에 미국 미시시피강 근처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옷을 살 돈이 없어서 감자 포대를 만들어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할머니 밑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외할머니가 병이 들어 파출부로 일하고 있던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그녀에게 가난을 넘어서는 그런 매우 고통스러운 또 억압받는 사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9살 어린 소녀였던 오프라 윈프리는 사촌 오빠와 친척 또 엄마의 지인에게까지 성폭행을 당하고 학대받으며 그 어린 시절을 고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 상처와 무너진 마음과 우울증으로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결석하고 또 여러 남자를 만나고 또 돈을 훔치고 마약까지 하면서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그 7개월 아이를 유산하고 조산되는 그런 또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이 16살 소녀의 인생 속에 전환점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권의 책과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였던 그녀는 마야 안젤로의 실제 삶을 다룬 자서전인 세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를 하는지 나는 아네라는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의 저자는 자신이 실제 삶을 통해서 인종차별과 가난과 성적 학대를 받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는 삶의 과정을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문학 최고의 자서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 책과의 만남은 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절망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저자인 마야 안젤로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큰 용기를 얻어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책 한 권의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말과 이 미디어의 이 힘에 매료되어 다시 학업에 집중하고 방과 후에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속적으로 자신의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또한 그녀는 연설대회에서 상을 받고 또 테네시스주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전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합니다. 그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여유로운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생활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꿈과 그 자신이 목표한 것을 향하여 곧장 방송국에 입사하고 그 TV 프로그램에서 처음 작은 프로의 앵커를 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첫 프로그램에 맡은 그 프로그램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노력하고 결국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건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만들면서 미국의 토크쇼의 전설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인생에 명언이 있습니다. 용기의 진정한 의미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뛰어도 결국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대담한 행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에게 누군가 저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속삭인다면 또는 저런 사람들처럼 될 수 없다는 그 쓸데없는 말을 들을 때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나를 이끄는 단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한 권의 책을 만난 인생이 다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난 도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안의 인물 속에는 의심 많은 자를 떠올린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마죠. 네, 맞습니다.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의심 많은 믿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목사님들도 또 많은 설교에서 도마의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합심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면 죽으니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방금도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 중 도마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2명 중에 1명인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그 도마를 디두모의 도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도마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의견 차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비록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 가자의 원문의 뜻은 아고메라는 이 헬라 단어의 뜻으로 지금 당장 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지금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이 상황에 있으시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같이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말일까요? 물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결단하기 쉽지 않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희생 정신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이 단호한 믿음과 나 자신과 개인의 이익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정신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공동체성을 가진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 정신이 강한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정신이 강한 성도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와 함께라면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도마는 베드로와는 조금 다른 열정과 냉철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또 자기애가 강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열정적이면서도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또 냉철한 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도마가 바로 막아서며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 냉정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반항하는 거죠.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지금 도마의 마음은 좀 예수님한테 좀 상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질문하였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이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거나 아는 척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믿음은 강제적으로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대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도 아주 컸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계속적으로 넘어지시는 예수님의 연약하고 벌겨 벗겨지시고 온몸이 로마의 채찍질로 온몸이 피투성이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지신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도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이 도마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또 그 중심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의심은 시작되었고 또 실패했다는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커져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결단하지만 어떤 때는 사소하고 작은 그 일에 넘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럼프에 빠져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고 외쳤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가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 밑바닥을 보면서 실패와 상처와 자기 자신의 그 자괴감이 도마를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믿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도마가 경험한 실패는 단지 우리 성도가 천국 백성으로 가는 하나의 성화되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계속적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 가는 길이 14개의 지점 중에 이 3개 지점이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그 지점인데, 그 쓰러지신 지점에서 바로 3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째 지점은 폴란드 교회였습니다. 둘째 지점은 아르메니아 교회입니다. 셋째 지점은 28개의 돌계단이 있는 콥틱 교회가 기념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시고 고통하셨습니다. 우리의 넘어짐도 믿음의 여정의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넘어진 그 지점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넘어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신 그곳에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 그 복음을, 그 증거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성도가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의 이 인생 속에서 실패와 또 인간적인 절망 위에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임을 믿으며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고 이 모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비록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